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고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나가는데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에 고난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고난만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인생살이 고난만 묵상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만 남아있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슬프고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프라이데이까지 예배를 하면서 새벽에 또 더 나가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드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주목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참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말 안 듣는 자녀 때문에 속 썩으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십자가다. 정말 고난주간을 내 덕에 제대로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신다면 예수님이 진정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겪었는데 고난의 목적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만 마음에 새기고 아파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고난의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기도하고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첫째 날 이 고난의 목적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님의 고난,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목적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교만한 종교인들과 더 나아가서 의인의식,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인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나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고난의 목적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욱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허위, 잘못된, 거짓된 신앙의 의식과 그리고 팽배한 종교적인 의인화된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의식을 회개하는 시간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소망 없이 사는 죄인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정죄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그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떤 정죄하기 위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묵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힘으로도 아니요, 나의 의로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각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듯이 죄인이 노력한다고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남들과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으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잘한 행위와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결코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역설적인 현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스스로 더 깊은 죄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기에 내가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선민이 되었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칭함이라는 것은 내가 의로워져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의인으로 불리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서 19절과 20절에서 율법 아래에서 인간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히려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21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의 의를 덧입게 하셨는지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인의식은 필요 없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구별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배타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의인함을 갖게 되다 보면 남들에게는 정죄를 하게 되고 배타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타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너무 속색이니까 너의 안에 마귀가 들어있다 막 그러는 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녀가 속색이는 건 당연하죠. 말 안 듣는 건. 근데 그걸 너무 영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마귀가 들어있다 막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그분을 보니까 교회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 아주 신실하다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득 그 아이에게 악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를 덧입은 사람이 그러므로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내 안에 어떤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이 있어서 주님께 내어드림이라서 주님이 그걸 인정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되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죄로 가득 차 있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찬양이 좀 생각나게 됐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나를 내타나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서는 아무리 선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드려지는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오늘도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이 고난주간 첫째 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꼭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확장되어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굉장한 도전적인 거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도전적인 그런 말입니다.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바울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로마 교회는 복잡한 정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이,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어떤 그 오사카나 동경이라는 데서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서 우리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화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이 한마디로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나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불쏘시개만도 못하게 여기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업신 여기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멸의 대상이며 원수이며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은 어떤가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교회에 형성되어 있고 함께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갈름이 있고 나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의는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헐어주시는데요. 이방인 로마인들에게까지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유대인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는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확장되어서 오늘 나하고 피부색이 틀린 사람들, 나하고 언어가 틀린 사람들, 나하고 성격도 틀린 사람들, 모든 것이 틀린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는 전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 우리가 꼭 이 묵상해야 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칭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에게 덧입혀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만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고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한 3가지 놓고만 같이 첫째 날 같이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기도하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교회와 그리고 이웃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확장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에 대한 분명한 아버지 그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정말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덧입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시간에 고난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고난의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을 갖고 나가는 신앙의 성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한 육신이지만 주님 깨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이것이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죄가 아니요 나를 살리는 그런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삶이 결코 나의 의가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이웃들과 직장에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첫날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 우리 하루 종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덧입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 없이며 뜻이 한수록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